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존재의 확신에 대하여 질문을 받아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만들어진 토기가 할 일은 토기장이의 의도에 맞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낭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악한 것이고 죄입니다. 2010년 8월 6일은 나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성공과 실패, 기쁨과 아픔, 사건들이 한 정점을 향해서 왔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캐나다 원주민을 위한 삶입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삶이란 편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한 삶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픔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외로움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어서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일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과거에 살았던 모든 것이 한 정점을 위해서 움직여 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40대에 돌아가셨으며 저희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으며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원주민 4명 중에 1명이 알코올 중독이고 원주민 자살률은 평균치 6배에 달하고 심지어 13살짜리가 자살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율은 50%가 넘습니다. 나의 형제에게 있었던 알코올 중독, 높은 자살, 저학력과 이 문제는 바로 오늘날 원주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30살에 미국으로 유학하여 석사학위를 마친 후 작은 미국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35살의 나이에 이미지 솔루션스라는 회사를 집에서 혼자 창업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약회사를 주 고객으로 신약 신청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초로 종이 문서가 아닌 PDF 파일로 된 전자문서 20만 장의 노바티스 제약회사의 신약 신청을 FDA 하게 됨으로써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창업한 지 18년 만에 거의 500명의 회사로 성장했고, 저는 이 회사를 2010년 CSC라는 대기업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제법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그게 2010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알래스카와 인접한 캐나다 동네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해가 회사를 파는 해였고, 회사를 팔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는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원주민 추장이 저보고 송이 가격 폭락을 좀 막아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스더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땜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놓으신 덫에 제가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만난 지 1년 후에 그곳에 원주민 2명과 같이 긱스 머쉬룸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 긱스 머쉬룸은 긱스라는 뜻은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긱스한족입니다. 그래서 긱스라는 말을 씀으로써 이 회사가, 그들의 회사가 장차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원주민 회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개척,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원주민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을 해주지 않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회사의 소유권을 점차적으로 원주민에게 이양할 것입니다. 현재 20%가 원주민에게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주민을 만난 지 10년이 지나니까 저를 그들이 한 일원으로 받아주더군요. 저희 원주민 이름은 딜들렉 스캐니스트, 영어로 샤이닝 마운틴, 빛나는 산, 제가 광산입니다. 저는 울프 클랜, 늑대족입니다. 제가 늑대같이 생겼나요? 그리고 회사를 시작한 지 11년이 지난 올해 5월부터 같이 일할 선교사가 조인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김진수인데요, 그 이름이 서진수입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 스티븐 킴인데 그의 영어 이름이 스티브 서입니다. 나이도 저희 아들과 같습니다. 저희 딸 이름이 김은혜, 그레이스 킴인데 그의 아내 이름이 황은혜입니다. 그에게 2딸이 있는데 저희 아들에게도 2딸이 있고요. 보니까 저와 서진수 씨 생일이 하루 차이 나더군요. 왜 딱 맞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루 차이 나더군요. 우연치고는 좀 너무 지나친 우연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가장 좋은 거는요, 저는 같이 일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손발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동안 예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자유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자유의 시간이 생겼다고 해서
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놀 줄 모릅니다. 저는 일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전부터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 지역에서 가장 큰 자원은 목재입니다. 나무입니다. 나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목재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나무를 베어보기도 하고 체인소를 통해서 목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목재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니까 한 2년 지나니까 감이 오더군요. 그래서 그 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늦가을부터 건축에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이름을 스캐니스트 팀버, 팀버는 나무 목재란 뜻이고 스캐니스트라는 얘기는 영어에 없습니다. 여기 찾아보면 원주민 말이거든요. 스캐니스트, 산, 제 이름 빛나는 산의 산입니다. 그래서 스캐니스트 팀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원주민 사람들은 자기 말이니까 금방 알아듣죠. 산 목재,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것이 그들이 회사가 하기 위해서 시도한 겁니다. 저는 이 일이 쉽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 7년이면 일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가 20년으로 바꾸었고 최근에 30년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30년을 바꿀 때 내가 이 일을 끝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일을 이어서 이 일을 마무리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바로 같은 이름을 가진 서진수가 이 일을 맡아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흔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축복해 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을 했는데도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잘 아시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아마도 밧세바 사건일 것입니다. 그는 그 충실한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다윗 생애의 가장 큰 실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실수는 다윗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실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존경하는 그러한 다윗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다윗 왕과 다른 왕을 비교하면서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밧세바 사건만 보면요, 다윗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보고 있음을 절실히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하게 되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다면 그것은 은혜 말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 3번이나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찾다가 한국전력에서 저는 컴퓨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T-파일에 근거한 문서 관리 시스템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저희 고객의 그 요구에 의해서 PDF 파일에 근거한 문서 관리 시스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성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송이버섯 수출에 실패를 해서 다른 아이템을 찾다가 고사리 사업을 시작했고, 고사리 사업에 필요한 건조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송이와 차가버섯 여러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가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어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먹고 편하게 살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삶이 저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제가 경험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다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으면요,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제 발로 찾아갑니다. 바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제 발로 교회 나가겠다고 찾아갔습니다. 요사이 선교가,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닮고 싶은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선교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교권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선교의 박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입국을 하면서 겉으로는 비즈니스를 한다고 명분을 세웁니다. 그런데 입국에서는 한다는 비즈니스는 제대로 하지 않고 선교를 하는 것이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이 느낀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 속았구나.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갖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추방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것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함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한다면 우리는 다시 선교의 문을 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기독교의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무슬림도 아니고요, 동성애자도 아니고 바로 우리 기독교인임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전도 종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전도가 안 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전도 종족이란 말은요, 복음이 잘못 전파된 지역을 오전도 종족이라고 하더군요. 북미 원주민,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원주민이 바로 이 오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복음이 잘못 전파된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원주민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한 나쁜 사람들의 종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그들은 레지던셜 스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5살이 되게 되면요, 부모와 강제를 격리시켜서 기숙학교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언어와 문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동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주역을 담당한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네 한 원주민 형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나에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조상들도 나를 위해 죽었다고 이야기한다. 이야기는요, 기숙학교에서 그들의 선조가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이것을 나의 백성을 죽이고 지배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했다. 나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한다. 지난 몇 년간 캐나다에 있는 제법 많은 교회가 원주민의 분노에 의해서 불탔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한 교회도 불탔습니다. 기숙학교를 통해서 학살된 아동들의 증거가 계속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일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네요? 그들이 진정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행한 십자군 전쟁에 대한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무고한 그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오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오전도 종족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디톡스 작업부터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톡스 작업이란 그들이 선입감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원주민에게서도 좋은 기독교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원주민들은 제가 기독교인인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디톡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북미 원주민단 오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이 오전도 종족으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디톡스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 좋은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 삶으로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송이철의 한 형제와 원주민 형제 진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형제는 한때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형제입니다. 내가 그에게요,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온 동기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자식을 낳고 나니까 자식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을 했죠.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고요. 그랬더니 그가 그러더군요. 자기 친구들과 모든 관계를 끊어야 했답니다. 친구가 알코올 중독이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있으면서 도저히 그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대요. 그래서 그는 그들 친구들과 친구 관계를 끊었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교회란 어찌 보면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교회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교회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용하는 단어부터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 문을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무조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문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고의 전환 없이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한다 해도 그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는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저는 고사리 비즈니스를 원주민동에 하기로 결정한 후 고사리 처리에 필요한 그 큰 건축시설을 갖추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큰 땅을 샀습니다. 한 6만 평 정도 되니까 작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엄청난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고사리 건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뗄나무가 많이 필요했는데요, 나무를 비워가지고 떼니까 잘 타더군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땔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제재소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모든 나무들이 목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데, 나무가 그냥 나무에서 땔감에서 목재로 바뀐 것은요, 내가 나무를 보는 관점이 바뀐 겁니다. 시각이 바뀐 거예요. 저는 선교도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교회 개척하는 것만이 선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같이 살아가는 것, 삶을 통해서 그들과 접근하는 것 자체도 얼마든지 선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선교사의 모자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제가 우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신도로서 선교에 있어서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자의 모자를 쓰는 순간 저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모자를 쓰는 순간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선교사는 우리를 잘해줘야지. 그리고 나의 마음도 바뀝니다. 같이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누어 줘야지. 회사는요, 이익이 나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저는 저와 같은 더 많은 평신도들이 선교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교지에서 들어가서 일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긱슨 회사의 핵심가치 3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테그리티, 정직이고요. 두 번째는 쉐어링, 나눔이고, 세 번째는 인디펜던시, 자립입니다. 이 3가지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원주민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직은 우리 크리스찬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은 윤리적으로 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 때 정직하지 않은가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정직하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믿으면,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럼 정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정직이란 그냥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이란 안 해도 되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를 들겠습니다. 제가 2010년 회사를 매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희 회사를 사려고 하는 회사와 구체적인 가격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한 회사 간부가 회사를 사임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는 그 지분을 회사에 팔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가격은요, 지금 회사를 팔려고 하는 가격이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이었어요. 회사를 파는 것은 비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든가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에게 소개시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가 받은 가격이 실제 나중에 판 가격이 절반도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기분일까? 참 기분 안 좋겠다. 물론 자기가 원했고 회사 파는 것은 비밀 사항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뭐라고 원망은 하지는 못하겠지만 참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좀 가지고 있으라고 그냥. 그가 눈치를 채고 몇 달 후에 자기가 원했던 것 2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직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것이 덧셈이라면 정직은 곱셈입니다. 아무리 큰 숫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0 하면 0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다 하더라도요, 이 인테그리티 정직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요,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리더십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교회는요, 세습을 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목사도 했고 아버지 목사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신문에도 안 한다고 했고요, 제가 이사로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에게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습을 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해놓고 했으면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정직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습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정직하지 않음을 따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더하기를 합니다. 이 마이너스를 커버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입니다. 저희 아내는 헷갈리나 봐요, 이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아닌가?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 아내는 미술은 좋은데 수학에는 전혀 맹입니다. 맹.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것까지 미리 다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은데 미리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마이너스죠, 그게. 그런데 그것이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제가 파이즈라는 제약회사와 에봇이라는 제약회사를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고객으로 만들었습니다.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배상을 했거든요. 우리는 사람에게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속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숨은 의도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은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이야기는 의도까지 정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원주민을 점령한 백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원주민에게 무료로 돈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료로 주는 매달 돈이 원주민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고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치 나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가치 나눔은 세 번째 가치 자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즉 나눔의 최종 목적은 자립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나눔은요, 오히려 해악을 끼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7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원주민과 일하면서 비로소 이 말씀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들을 더 패망케 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톡식 체리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톡식이라는 얘기는 독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체리티는 자선입니다. 독성이 있는 자선이라는 이야기예요. 톡식 체리티 4단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appreciation,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고마워해요. 두 번째 단계는요, anticipation 해가지고 기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entitlement라 해가지고 당연히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주지 않으면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톡식 체리티의 전형적인 4단계입니다. 저는 캐나다 원주민과 일하면서 원주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자립의 문제임을 깨닫고, 그들을 방해하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정부에서 주는 무료 지원금이 그들을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지나치게 잘 해주는지 아십니까? 왜 캐나다 정부가 지나치게 원주민에게 잘해 주었을까요?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잘 해주는지 아십니까?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지나치게 잘 해주는지 아십니까? 숨은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많은 좋은 일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이유를 아십니까? 숨은 속셈을 가지고 지나치게 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마치 신천지처럼 말입니다. 왜 선교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숨은 속셈을 가지고 너무나 잘 해주었는데 그 속셈을 그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빼앗고 애쓰지은 교회와 단체를 빼앗깁니다. 지나치게 잘 주었다가 배신을 당하면 매우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 해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아마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대답하겠죠. 누가 그렇게 잘 해달라고 했는가? 당신은 나를 이용하지 않았는가? 지나치게 잘 해주는 또 다른 이유는 조급성 때문입니다.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성장주의가 선교지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부터 빨리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선교사는 어떻게 하더라도 사람을 끌어 모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 가장 큰 급성장은요, 삼자 선교라는 그것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삼자 선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립, 자치, 자전, 이 세 가지가 삼자 선교인데요. 스스로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치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선교지에서 지어지는 교회는 현재인의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낸 후원금으로 지어집니다. 그 돈의 무게가 어찌 같겠습니까? 너무 잘해주지 않으려면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꿈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주민에게 지나치게 잘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저희 동네, 제가 있는 곳에 3시간 떨어져 있는 어떤 한인 선교사가 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게 되면 돈을 주지 저는 않습니다. 저는 정당한 가격을 주고 고사리와 송이를 구매합니다. 저는 송이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판매가 어려우면 다른 바이어들이 가격을 내리기 전에 저는 미리 가격을 내린다고 공포합니다. 다른 바이어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보면 이제 가격이 떨어졌는데 저는 가격을 미리 알립니다. 그러면 어떤 원주민은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송이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저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송이 가격 폭락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저한테 송이를 사가는 고객에게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이 가격 이하를 주게 되면 당신과 비즈니스 하지 않을 거니까 처음부터 이 이하로 들어갈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와 비즈니스 하자고요. 저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폭락 가격을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송이를 제공해 주는 사람 상위 20명을 선택해서 송이철이 끝나게 되면 그동안 나에게 팔았던 그 총 금액이 5%를 제가 보너스로 돌려줍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저축이겠죠. 저는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서 교회와 원주민 단체에게 기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당한 가격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은 송이철이 워낙 안 좋아서 이익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원주민들에게 얘기했죠. 올해는 이익이 나서 기부할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도와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나야 도와줍니다. 이익의 30%를 원주민을 위해 쓰겠다고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잘 도와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잘 도와주는가를 아주 모범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 남기기입니다. 추수 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아니 곡식을 주면 될 것이지 왜 그때 이삭을 줍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존감을 심어주고요, 노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도움은 반드시
자립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그 성공 여부도 자립에 기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형원의 부흥이라는 찬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로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곡에서 이 땅이란 이제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 교회임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황무함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직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욕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위선의 가면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순전한 마음, 통회 자복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며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수조차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조차도 새롭게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시작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음을 믿고 덧셈이 아니라 뺄셈에 그 겸손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바보 같은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영성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상처받은 인디안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나눔과 자립의 선교를 감당하시는 김진수 장로님과 그 긱섬 회사위에 함께해 주셔서 모든 동역하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히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며 그 길로 믿음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